오늘 창세기 45장의 그 본문 전의 야곱의 상황은 정말이지 너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로는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삼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오는 형, 그들의 위협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협들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삼촌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해서 형과는 서로 눈물로 포옹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죠. 너무나 편안한 인간관계와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이라도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보다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양들과 소들을 위해 다른 곳에 장막을 치는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아파트 사고 좋은 사업체 일으키고 여기저기 분점까지 낸 것입니다. 아파트 사고 좋은 사업체 일으키고 분점까지 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좀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었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또 부유함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맞는 가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딸 디나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 것에 대한 동경으로 그 지역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추장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냐? 자세히 보면 그러지도 아니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을 그렇게 예의 없이 대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마을을 대표한다는 이 추장이라는 작자는 한 가정의 귀한 딸을 강간했을 뿐 아니라 그는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재물까지 탐내는 속내를 말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진심으로 디나를 위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자신의 욕정과 탐욕으로 사는 비열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에게 행한 그들의 악행을 자신들의 칼로 심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라는 식으로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요. 그들의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와 아내를 빼앗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되었던 직전의 야곱의 상황과는 완전히 판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디나와 야곱의 가문은 그런 수치를 당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야곱의 가문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피해 복수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상황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앞뒤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서 압박감을 느끼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과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세울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스스로 세울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과 가정을 세워주셔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고 자녀들의 손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귀에 있는 허영심 가득한 귀고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첫사랑일 때처럼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어렸을 때를 정말 잘 기억합니다. 마치 영상처럼, 또 지금 내 자녀가 그때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인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부모도 내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며 여전히 나를 최고로 여기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아끼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야곱에게 또 아직도 왜 그 모양이야? 이제 좀 나이값 좀 해야지.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라. 네가 가장 추하고 약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했듯이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아끼니 다시금 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말 안 듣고 믿음 없고 열매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해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이고 아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기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당신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어린 아이들임을 믿고 내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의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내 인생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마치 그것이 있으면 내가 더 이뻐질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귀에 걸거나 소유하면 더 돋보이거나 더 우월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안 예쁜 것 같고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디나는요, 그 지방의 여자들은 무엇을 입고 있나, 뭘 차고 있나, 무엇을 귀나 코에 걸고 있나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유행과 패션을 보러 다닌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강간과 속임과 살인입니다. 꼭 디나와 같이 몸으로 유린당해야만 강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탐욕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탐욕에 의해 강간과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강간과 폭력은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억울함과 분노나 무기력과 허망함 등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우상은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도 나를 위하거나 품어주지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에 얽매이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고 혹 못 가졌다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것으로 남을 우월하거나 열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삶을 더 고추장스럽게 복잡하게 하며 마음과 생각에 온갖 욕심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허영심을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를 보시고 있고 부르시고 찾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히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말이죠.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에 있는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묻고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세겜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내 삶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우상들을 떼어내고 땅에 던져버립시다. 나를 얽매이게 하거나 나를 열등하게 하는 그 탐욕과 허영심의 우상을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혹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죄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합시다.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알게 모르게 내가 달고 있고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땅에 묻고 뒤돌아서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나아갑시다. 셋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뭔가요? 집에 돈뭉치 있고 금덩이 있고 금은 보석에 액세서리를 내가 치렁치렁 달고 있고 집과 우리감과 장막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보여주려고요. 왜요? 들려주려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너무 안 믿고 너무 못 믿고 세상에 속아서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그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여주고 말해주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더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타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게 해주셨다고 했으며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에 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게 다야? 하나님은 그렇다면 다른 생각과 계획은 없으신 거야? 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적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통해서 한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야곱의 수준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도 건사하지 못하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세상 것에 정신 팔린 딸, 드센 살인자들이 있는 그 가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정의 수준에 안 맞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지금 야곱에게 한 말씀이 야곱의 수준에 안 맞는 하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엄청난 왕의 훈련과 군사 훈련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수준과 능력에 안 맞는 것이라도 너에 대한 계획은 내 계획이고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 할까요?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나타나고 말하는 나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꼭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린 아기한테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음성을 들으며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이 몇 채가 있고 사업체가 몇 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금은 귀걸이 치렁치렁 차고 달고 세상에 자랑거리로 가득해서 떵떵거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거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심판날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 갖고 뭐 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고 가난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내 수준에 안 맞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제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거합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서기까지 올 한 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무겁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갖다주는 우상을 뒤로하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했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새해를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쉬이 하나님을 잊고 쉽게 곁길로 가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도 주님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